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르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불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브라함의 후예와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신지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22절 말씀에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택하신 그 말씀, 집안이나 가진 것에 대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맞는 것, 내가 원하는 기준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 이 땅에 와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를 떠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은 자녀들의 삶이 되어야 되고 또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룬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위해서 누군가는 사용하실 텐데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쓰임받게 해주셨소서. 늘 드리는 말씀처럼 마리아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중단되어지지 않죠. 근데 마리아를 택하셨을 때 그것을 택하신 이유는 믿음으로 물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되게 되는데, 마리아가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 역사가 중단되거나 바뀌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쓰임 받아야 된다면 내가 먼저 쓰임 받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소서.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상 먹고 사는 것도 쉬운 일 없어요. 어려운 일이에요. 앉아서 애들 유치원 다니는 애들 얘기해봐요. 하루 종일 놀았는데도 피곤하다고 그래요. 노는 것도 피곤해. 근데 주님의 일을 하는데 피곤하지 않을 리 없죠. 세상 일을 안 하고 주의 일만 하는 게 세상 일도 하면서 내 할 일 다 하면서 주님 일까지 하려면 힘들죠. 우리가 한 해 동안 주어진 시간에 주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고 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기쁘시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23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씨에서 다윗의 자손들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곧 예수라. 정확한 표현으로는 The Savior Jesus예요. The Savior Jesus. 구세주 예수입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게 두 개로 구주를 세우셨다. 그분이 예수다가 아니라 구세주 예수라고 말씀한다.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탄의 기쁜 날이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날은 연말 한 해가 다 갔기 때문에 선물을 주고 받으면서 가족들이 모이는 어떤 그런 연년 행사로서의 그런 기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못하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줄 믿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세주 예수 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은 없습니다. 자, 24절 말씀, 그 오시는 앞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것. 자, 초림이죠.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회개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세례를 허락하시는데 주님의 재림 전에 그 길을 예비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고 알곡은 곳간에 들이시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땅끝까지 다 갔어요. 그 땅끝의 정의가 우리에게는 세상 오지 제3세계 아프리카라든지 아마존 밀림이라는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곳 그런 땅끝이라면 심지어는 그런 곳까지도 다 선교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이슬람 가장 기독교와 대치하고 있고 절대 자기 종교 외에 다른 종교를 타협하지 않는 유태인들도 그렇죠. 이슬람 절대 다른 종교 개종하는 것도 그렇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땅끝이라고도 정의하는 사람은 있어요. 지금도 이름이 실명이 공개되지 않게 이슬람 국가에 목숨 걸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들었던 얘기는 그 땅끝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그 말씀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이 보내시고 죽음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해져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던 복음서의 역사를 사도행전의 역사를 마무리 지으시는 것.
어떤 의미에서 땅 끝이라고 해서 이제 다 그 끝이 왔어요. 환란의 때에 들어가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정확한 날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 구원받기 위해서 또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비된 자로서 깨던 잠자던 것에서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고 또 천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세마포를 준비하고 그 길을 예비하도록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예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25절에 세례요한이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우리가 수단으로 방법으로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교회도 사람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대신 올라가서 내가 왕 노릇하는 것, 우리 삶에 주님께서 구세주 되시고 또 왕이 되셔서 자정하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야 되는데 주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왕 노릇하면 통치하게 되겠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왕이라든지 이런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통해서 그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들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북한 같은 경우도 뭐예요? 고난의 행군이라고 그러죠. 김일성, 김정일 때 고난의 행군보다 더 혹독한 고난의 행군을 가는. 그래서 알려지는 소식으로 되어지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다 막았잖아요. 해외 여행객도 못 들어오고 무역도 못하게 하고 다 막아놨고 뭐 먹고 살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구멍을 다 틀어 막아놔서 농사 짓는 이 퇴비 비료를 들여와야 되는데 그것도 중국에서 못 들여오고 코로나 묻어 들어온다고 농사 지을 것도 없고 먹고 살 것도 없고 그래서 올해 내년에 심어야 되는 종자를 다 먹었대요. 옛날에 그런 말 있죠. 굶어 죽어도 종자는 안 먹는다. 종자를 피고 굶어 죽어도 먹으면 안 된다. 왜? 그거 심어야 되는 거니까. 심어야 또 먹으니까. 근데 먹을 것이 없어서 종자를 먹었다는 얘기는 내년에 와도 심을 씨가 없으면 굶어 죽는다는. 고난행군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는데 민도지의 지도자라고 세워졌는데 백성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희망찬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고난당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누가 그 자리에 앉느냐가 중요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랑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 누구도 관심도 없고 뭐라 그래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는데 하나님이 두려워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든지 성공을 하고 인정받게 되는 것이 그들의 사상, 내가 있는 그곳, 꼭 예배드릴 때만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곳,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냥 바라봅니다도 아니고 하나님 얼굴 바로 앞에 얼굴에 정 있는 것까지도 솜털까지도 볼 수 있는 그 정도 가까운 것은 뭐 나의 모든 것을 보시고 나의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모르면 그래서 그렇게 되지만 말씀을 알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정직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치욕적으로 손가락질 받고 또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 생활이 되지 않도록 2000년간 나라를 잃고 방황했죠.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포로 생활도 오래 했죠.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다 국방의 의무를 가지고 총 차고 다니잖아요. 성지순례 갔을 때 봤죠. 통곡의벽도 그러지만 아예 총을 우리나라 이제 군 뭐 비상이 걸렸거나 전쟁이 되는데 이 사람도 언제 폭탄이 떨어지고 전쟁하지만 항상 총을 휴대하고 딱 실탄이 장전돼 있는 연습 공포탄이 아닌 실탄을 끼고서 언제든지 싸울 수 있도록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나라를 다시 뺏기면 안 되니까.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 주시고 또 수많은 선교사들과 순교의 피를 통해서 이곳에 세우신 교회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죄짓지 않도록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 나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인데 예비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의 이게 본격 어느 정도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냥 마주보고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발끈 풀르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나는 그런 낮은 사람이다. 내게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돼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라든지 목회자라든지 뭐 어떤 예수 믿는 뭐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경제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볼 때 그들에게 주목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을 만나고 생명 되시는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갖게 되는데 주님이 보여지지 않고 우리가 보여진다. 물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라 그러고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나름 한다 그러지만 내가 주님의 자리에서 주님을 가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있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영혼 구원 내가 한 거 아니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내가 똑똑해서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끌어주시고 나를 깨어지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할 때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 주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에 비하면 우리는 신발끈도 풀을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나는 낮아져야 되고 주님은 높아져야 돼요.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교회가 집중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집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만 보여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방역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당장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교회에서 교회 때문에 오미크론 퍼졌다고 학원하고 뭐 운동하는데 식당도 다 그 방역 패스하는데 왜 교회는 방역 패스 안 하냐? 다 교회에서 시작됐는데 제천에서도 뭐 얼마 나왔고 서원구에 있는 교회에서도 주일 예배 끝나고 식사하다가 15명 나왔어요. 지금 저번 시에서 청주시에서 교회에서 시작된 걸로 20명 이상 환자가 나오면 모든 청주시에 있는 교회 예배를 중지시킨다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나 몰라라 그러고 주일날 예배 끝나고 밥 먹는 것. 노숙자라든지 뭐 이렇게 식사가 꼭 필요한 분들 꼭 모여서 안 해도 포장을 해서 가져가서 할 수 있고, 옛날 우리도 도시락 봉사 했었죠. 집으로 가져다 줘도 되고 꼭 앉아서 예배,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부터 환자들이 번지는데 교회야말로 먼저 방역 패스를 적용하고 예배 못 드리게 된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누구도 우리가 비난할 수 없는 게 우리 스스로 그런 비난을 받도록 자처한 게
청주시에도 여러분 예배드리고 아직도 밥 먹는 교회들 많아요. 나는 괜찮겠지, 별일 없을 거야가 아니라, 제가 언제 누구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진짜 능력이 있어서 어떤 독을 먹을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고 전갈을 밟을 수 있고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아서 진짜 아무 문제 없다. 오히려 병든 사람도 오면 고침받을 수 있다. 그러면 돼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능력이 나타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 병든 사람도 가서 고침받는다. 여러분 교회 역사잖아요. 우리 교회를 와서 병 고침받은 사람들 많잖아요. 죽었던 사람도 살려주시잖아요. 그냥 죽기 직전에 이런 병이 있다 고침받는 거 말고, 예전에 우리가 늘 얘기해서 알던 것 같은 경우, 이제 양영모 장로님 같은 경우 떨어지시면서 머리를 다쳐서 수술했을 때 위중한 게 아니라 안치실에서 사망 선고 받고 흰수건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보관하는 냉장고 있잖아요. 거기 넣으려고 본인 확인하세요 그러고서 이제 가족들 얼굴 보여주고 수건 덮어갖고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를 안 된다고 붙잡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갖고 죽었던 걸 다시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세상의 얘기 것에 대해서 꼭 예배드리지 마라 그런 건 당연히 우리가 죽어도 순교를 해도 타협하지 못하는 거지만,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해야 할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선교의 걸림돌이 된다면 아무리 필요한 거라도 버릴 수 있어야 돼. 아무리 해오던 거라고 해도 이게 주님께 영광이 안 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조차도 원래 하던 거라도 내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처음에는 그리스도의 초보의 단계에 있었을 때는, 도의 초보의 단계에 있을 때는 그러지 못하지만, 장성해 가면서 믿음을 가졌다면 예전에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하고 하지 못하는 것, 성숙된 믿음이 돼야 돼. 능력이 있어서 어떤 병을 고칠 수 있고 독을 먹어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도 비난 못하죠. 왜?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능력 없으면 조심해야죠. 다른 사람에게,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안 끼쳐요. 여러분, 선진국이라는 건, 민주주의라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민주가 아니라,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 가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한다고, 여러분 아파트 사시는 분들 밤 11시 12시에 내 마음대로 한다고 세탁기 돌리고 막 노래방 노래 틀어놓고 막 딴 따라 노래 부르면은 내 집에서 내가 노래 부르는데 네가 뭔 상관이야 그러는데, 내 마음대로 그러는데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여러분 음주운전, 이 코로나 가운데 음주운전 단속하면 하루에 20명 30명씩 걸린대잖아요. 다 힘들다 그러고 죽겠다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나만 괜찮으면 되지, 술 먹고 운전해서 다른 사람 인생을 망가뜨리고 한 가정을 파탄시키는 거, 여러분 음주운전은 살인죄예요. 사고가 났든 안 났든 술 먹고 운전대 잡는다는 건 살인죄예요. 아직 살인이 일어나지 않을 뿐 언제든지 사고를 낼 사람이에요. 술 먹고 운전하는 건 여러분 처음에서 그랬어요. 그냥 발각된 게 처음이죠. 계속 그것이 반복되면서 언젠가는 사고가 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게 이익이 돼도, 내가 하고 싶어도, 필요하다 생각해도 주님에게 그것이 누가 된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성탄절에 우리 성탄 우리 추리 밝히고 빛을 밝히고 있는데, 성탄 추리 늦게 한다고 왜 성탄 추리가 아직 안 밝혀졌냐고 하는 사람들 와서 추리를 하나 걸면서 얘기하면 얘기를 안 하는데, 전기세 밤새 왜 한두 시간만 켜놓고 밤새도록 안 켜놨는데 전기값도 안 내면서, 여기 태극기 걸어놓는 거 바람이 세게 분다 이런데 내려놓잖아요. 찢어지니까. 그래갖고 내려놓고 하면 왜 태극기 안 걸었냐고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밖에 보여지는 거 외형적으로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 왜 예수님이 성탄절에 오셨나? 왜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다른 수많은 종교 있는데 왜 예수여만 되는가? 예수 아닌 다른 것과 같이 하나가 되어진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거죠.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길이 있다면 하나님이 뭐하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얘기하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천사들 보내서 네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해라. 몰라서 한 얘기예요? 아는 얘기죠. 로마 군사들이 조롱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를 지켜주신다 하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죠.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주시는 것 외에는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인하고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 하면서 다른 종교도 괜찮다. 여러분 그래서 차별금지법 통과된 거 보면 뭐야? 다른 사람들에게 종교를 강요할 수 없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고 꼭 교회 나와야 된다고 강요 못해. 자발적으로 스스로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타종교 갖고 있는 사람 자발적으로 스스로 교회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전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원하는 거니까. 영혼을 살리면 안 되니까. 영혼을 죽여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전도하고 다니니까 마귀가 자꾸 뺏기니까 아예 전도를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사도행전 우리가 말씀 나올 때 보면 나오죠. 사도들 제자들 잡아서 매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서 뭐라고 해요? 나중에 풀어줄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전파하지도 마라. 예수님 전하지 마라. 지금도 뭐 세상이 나름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된다, 차별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가장 그 깊숙이 있는 숨겨져 있는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지 말아요. 전도하지 마라.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지 마라. 그 사람이 어떤 종교를 택하든 그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는다. 예수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 현상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아주 근접해 있죠. 언젠지 모르지만 예전보다 타락의 정도가 심해졌으니까. 요즘 그런 영상들 올라와요. 90년대 때 목요 찬양 집회라든지 올 네이션스 찬양팀들 그 찬양하던 거 밤을 새어가며 비를 맞아가며 찬양하던 거 그런 것들 이렇게 해서 왜 예전에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능력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상실됐으니까. 거룩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교회라는 건물 껍데기는 있는데 그 거룩한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거 보면요. 지금까지도 올 수 있는 것은 80년대 90년대 기름 부으셨던 그 은혜 그 능력으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능력을 받아야죠. 사도행전에서 뭐예요? 성령이 너희가 임하실 때 너희가 능력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주님의 일도 하고 능력을 받아야 남도 살리고 능력 받아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능력 받아야 된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구원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를 정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거조차도 뭐예요? 예상치 못한 환난 핍박이 온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뭐니까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을 응하게 하였다.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예상하지 못했던 게 아니라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져 있던 그 말씀을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조차도 십자가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맞추신 그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뺏겼다. 능력이 없어서 되게 된다면 어떡하겠어요? 없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으니까. 근데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죽어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그거 외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29절 말씀에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신 그 말씀,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게 하셨다. 이제 몇 가지 남지 않는 예언이 남아있죠. 마지막에 대해서 휴거와 재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든지 몇 개 안 남아있는 말씀들이 남아있죠. 다니엘서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환상을 보면서 주어지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하지 못한 날 도둑이 오는 것처럼 휴거의 나팔이 불게 되고 그 안에 구원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들림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은 존재하고 유지가 되겠죠. 뭐 우리가 휴거된다고 해서 건물을 다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건물에 내 재산에 갖고 있는 거 다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몸만 가는 거야. 모든 걸 다 놓고 몸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남겨져 있을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계속해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되겠죠. 휴거의 나팔 때 휴거의 부름에 들림받는 우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악한 자들이 악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에 현혹이 되게 하는 것. 그럴수록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30절 말씀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살리셨다.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오시리라. 죽었다 끝난 게 아니라 죽은 자조차도 심판의 자리로 불러서 죽었다 끝난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죽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라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사도행전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10가지 믿음의 고백.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재림을 통해 오셔서 우선 살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셔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휴거의 나팔 불 때 그때 들어가야 돼요. 한 번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성탄에 오셔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무엇을 하느냐 어떤 행위나 이런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시려고 생명을 주셨으니까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이에요. 천국 가는 것.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고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주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 만나고 기뻐하는 천국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그 기쁨 누리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도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 우리가 힘들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신 그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이루신 것처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 우리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소서. 부족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며 마지막 이 땅에 남아진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세례 요한같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